오늘 말씀 우리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20쪽이에요. 신약성경 320쪽. 제가 이걸 안 바꿔놨네. 예.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12절로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에게 부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하늘나라 장자.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하늘나라 장자. 한 번 더요. 하늘나라 장자. 예, 하나님 나라의 장자는 그 삶이 어떤가. 우리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2주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이거는 놀라운 복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자들,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말씀인데 그게 복이 어떤 복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 기독교가 또 성경이 주님이 말하는 복은 삶은 많이 다르지요. 일단 큰 복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준 게 이 저주가 덮여있는 땅에 사는 자들로서는 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소망이 없고 어둠 가운데 사망과 절망만 있는 이 세상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보내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쪽에 길을 열어놓으시고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랬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이것을 간수할 수 없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쭉 가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6절 7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뭐 이제 이런 말씀이 알면서 이게 쭉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대일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를 위하여 복종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장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들에게 상속을 주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법이 바뀌어져서 이제 균등하게 분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이제 딸에게도 이제 그 재산 일부를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성경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밝아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등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이건 표상학적이니까 제가 지금 아들이다 딸이다 남자다 여자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장자 만드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실 것이다. 아들이어야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의 유업을 이룰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적으로 말하면 아들이 되어야, 장자가 되어야 뭐를 이어갈 수 있냐? 유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지요. 그래서 그 야곱과 에서의 삶에 있어서 전쟁이 있다면 어떤 전쟁이냐? 장자되기 위한 전쟁을 해요. 형은 사냥꾼이었죠. 유명한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바깥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면 지금처럼 슈퍼마켓도 있는 것도 아니고 구멍가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 시대에 오로지 집에 와서 끼니를 때워야 되는 거예요. 항상 사냥을 하고 오는 에서. 야곱은 동생이에요. 에서는 형이에요. 쌍둥이지만 기회를 노렸어요. 형이 항상 사냥하고 오면 허기진 배로 오더라. 그러면 언제 기회를 봐서 내가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빼앗아 와야 되겠다. 그래서 디데이를 잡고 어느 날 형이 또 사냥 기구를 가지고 사냥하러 가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문화적으로 말하면 가마솥에 붉은 죽, 뭐 팥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수죽이든 뭐 하여간 붉은 죽을 맛나게 끓여서, 새알을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꺼가지고 써가지고 형이 허기진 배로 왔을 때 아니나 달라요. 야, 나 빨리 그 붉은 죽 한 그릇 먹자. 형 그냥 못 줘. 그럼 어떻게 하면 주는데? 아, 형 장자권 나한테 팔어. 아, 그래?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뭔 대수냐? 에? 우리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야, 내가 몇 분 먼저 나왔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넘기는 거죠. 왜 장자권을 그렇게 받으려고 할까? 그리고 형 몰래, 형이 별미를 만들어 그날도 사냥하러 나갔을 때에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졌고 죽을 날이 가까웠고, 이제 내가 큰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할 테니 너는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래, 별미를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나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부엌에서 남편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오늘 너에게 축복할 거란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는 에서가 나간 사이에 야곱을 얼른 불러서, 야곱아 이리 와봐.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야, 네 애비가 오늘 네 형을 불러놓고 축복한대 많고, 그러니 네 형이 사냥하러 나갔으니 사냥하러 갔다 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니 너는 얼른 여기 가서 염소 한 마리를 잡아라. 그럼 엄마가, 아버지 입맛은 또 엄마가 레시피 아니냐. 그래가지고 만난 별미를 끓여가지고, 우리 다 아는 말씀인 것처럼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에서의 옷을, 맏아들의 옷을 입혀서 들여보내는 거. 우리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옷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본문 한번 볼까요? 그래도 좀 한번 확인하고. 창세기 27장 10절인데 본문 밑에,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별미예요. 그로 죽으시기 전에, 이삭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사람,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에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뭐를 받을까? 당연히 그렇죠. 우리 쌍둥이인데 이상하죠. 에서는 털이 많이 난 털사람이고, 그리고 동생 야곱은 매끈매끈하다, 털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도 매끈매끈하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매끈매끈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은 그 부분은 터치하지 않고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형을 대신하여 이 별미를 가져가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지 않겠어요? 13절 어미가 리브가가 여기서 어미 리브가의 역할은 오늘 신약적으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의 역할. 보혜사는 뭐예요? 곁에서 돕는 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큰아들 우리 어머니도 6남매 중에 큰아들 그런 뭐 지나치진 않으셨어도 좀 그런 의미를 좀 두고 사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어머니는 둘째로 나온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종용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야곱같이 종용한 사람이에요. 왜 종용한 사람이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날 또 예배 때마다 예배로 나온 이 모습이 종용하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인식하면 돼요. 아, 나도 야곱같이 종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어미가 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3절 다시 보면 아버지가 나를 금방 알아볼 거예요, 엄마. 형은 털이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 새가슴인 것 같아요, 야곱은. 나 겁나서 울렁울렁.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은 벌렁벌렁 돼가지고 가슴이 벌렁벌렁 돼가지고. 예. 그래서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네가 만약에 너희 아버지가 너를 저주하면 저주는 내가 받을 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내 말만 쫓고 가서 뭐를 가져오느냐? 가서 취하고 형 옷을 갖고 오라는 거야.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러니까 양을 가져온 거예요. 양을 취하여 갖고 와라. 그랬더니 양 한 마리를 얼른 잡아서 엄마한테 갖다 줬더니 그 어미는 그 아비가 즐기는 뭐를?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자꾸 어느 쪽으로 밀어넣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요거 잠깐 또 읽을 거예요.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지금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안에서 뭐 하시는 이가 있대요. 요것을 창세기 지금 27장에서는 어미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무슨 뜻을 따라? 기쁘신 뜻을 따라 위하여 너희로 뭐를 둬요? 다시 저기 27장으로 넘어가서 즐기는 별미 13절 4절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14절 그 아비의 뭐하는? 여러분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걸 두 자로 딱 말하면 뭐예요? 성령.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는 우리의 기쁘신 뜻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한대. 아비의 뭐하는 별미를 만들어요?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에서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요.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을 해요. 이것이 아비와 어미에게 뭐가 됐냐?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근심이 되었다. 우리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러면 리브가 어머니가 야곱에게 코디를 해줘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하는 역사는 보혜사란 뜻은 옆에서 뭐 하는 자? 돕는 자. 예. 옆에서 돕는 자. 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제일 힘세고
우리 옛날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한테 얘기하면 다 해결되고 누구도 다 이길 것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점점 그 환상이 뭐예요? 깨져. 그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이겨먹는 사람도 있구나. 막 이러면서 충격을 받잖아요. 네? 어느 날 눈을 뜨고 귀가 열리니까 담임 목사는 찬송 잘하는 줄 알았더니 어쨌든 야, 찬송이 어느 날 박자가 안 맞네. 뭐 이런 날이 오는 거야. 우리 그 형제처럼 모이는 목사 가운데 서울대 음대를 아니 서울 예대 출신이 있어요. 예산에 있는데 예산에 뉴송교회라고 그 자녀들 3명은 미국에서 지금 다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 살다 왔거든요. 그래서 개척을 예산에 가서 했는데 지금 뭐 그 2층에서 이렇게 층집에서 하는데 어렵지요. 그냥 그렇게 하는데 내가 가끔 얘기해보면 항상 박자가 안 맞네.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라 하는 것처럼 너무 콩나물 떼가리 몰라도 은혜가 되는 거야. 그게 어느 날 그게 너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은혜가 안 된대. 누가 노래를 불러도 은혜가 안 된대. 조수미가 해도 별로. 이 사람이 저기 독일에서 지휘도 했거든요. 이게 그쪽으로 나갔으니까 실력자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은 성령을 다른 의미로 보혜사라고 돼요. 보혜사라는 뜻은 옆에서 뭐하는 자? 돕는 자. 이거를 요즘 시대의 말로 한다면 코디. 그래서 방송에 그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나운서든 연예인이든 어떤 진행자는 다 패널로 나오는 사람도요 다 코디합니다. 그리고 다 미장원을 거기 있어요. 스튜디오 옆에 다 분장실이고 다 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다 해주고요. 다 해줘요. 그리고 옷도 다 이걸 뭐냐 코디한다.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코디하는 거야. 아, 이 사람에게는 어떤 넥타이 색깔이 좋겠다. 이 사람의 삐는 어떤 게 좋겠다. 이 사람은 뽀글뽀글 파마가 좋냐. 어떤 사람은 고데기로 쫙 말아서 이게 좋으냐. 이거를 하는 사람이 코디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가면 다 이걸 다 분장을 해준다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코디해 주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코디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의 눈에 딱 들게 하나님에게 눈에 딱 들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알람이 저렇게 들리죠. 소라나 보라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빨리 교회 가고 싶은데 왜 안 끝났어 하는 얘기예요. 막 똑같아요. 그 내용은. 그래도 진동을 안 해놓으셔 항상. 그게 다 신기하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 모두가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시 집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셔요. 하나님은 아들은 맏아들 그걸 장자라고 하는데 그 장자를 만드는 방법은 아들 맏아들을 통하여서만이 맏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맏아들이 되었고 이것을 코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딱 붙여서 아버지에게 맞는 쉽게 얘기해서 신랑 결혼식 날 신랑의 눈에 맞게끔 신부 화장을 하고 나옵니다. 신부가 단장을 하고 나와요. 그 단장을 하고 나오는 거는 사실은 신랑 집에서 보내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단. 또 다른 말로 빙패물이라고 해요. 빙패물.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 같아요. 장인어른을 빙장어른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빙장어른.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 집에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예단, 또 거기에 보석, 그러니까 뭐 가락지 뭐 등등 다 들어갑니다. 이거를 함지고 가는 거잖아요. 보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단장하고 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꾸리꾸리하게 하지 말고 이걸 보내줄 테니까, 옛날 모사들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입고 오는 거예요. 보내준 걸 입고 와야 신랑 집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혹이라도 더 좋은 걸, 야야 이거 나이롱 이런 걸 갖고 어떻게 뭘 하냐, 야 우리, 그래서 자기네 실력이 좀 잘 살아서 좋은 걸 해갖고 가면요, 시댁에서 우리 집을 무시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눈에 벗어나는 거거든요. 잘 모르시는구나.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어미 리브가는 계속 어미 나오잖아요.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가 즐기는 뭐를 만들어가요? 별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리브가는 오늘로 말하면 보혜사, 성령, 코디네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디를 해가지고 봐요. 16절,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이 매끈매끈하다는 것이 율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매끈매끈하다. 그래서 이 매끈매끈한 것을 꾸미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7절,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그러니까 떡과 별미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야곱이 만든 거예요? 엄마가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가 어렵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코디네이트를 다 해줘.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마음에 드느냐? 그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를 엄마가 알아.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고 부르니,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요. 그런데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아버지 내가 여기 있어요, 네가 누구냐? 19절, 야곱이 이제 그때 가슴이 철렁한 적이죠. 이거 들키는 거 아니야 이거?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누구? 오늘 하늘나라의 장자에게요. 맏아들에서 에서로소이다. 에서의 야곱이에요. 야곱인데 지금 야곱이 당신의 맏아들 누구라고요?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별미 만들었다 이거야. 근데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모아서서 장자에게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축복하소서. 여기서 중요해요.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오늘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니 평소에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오늘 왜 이렇게 빨랐어? 집안에서 잡았는데 뭐 빠르지 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어떻게 만나게 했다고요? 순적하게 만났겠다. 순적하게 만났다는 얘기는 아주 힘들지 않게 편하게 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는 길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 어렵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그래서 오늘 부르려고 했던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는 넘어가서 부르진 않았습니다마는 순적하게 만나게 했다. 오늘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하려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꾸밀려니까,
내가 코디하고 내가 음식을 만들려니까 힘든 거예요. 21절 좀만 더 가봅시다. 이삭이 야곱에게 내 아들아 가져와라. 오늘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만지려 한다. 만져보겠다 이거야. 야, 이거 뭐 심쿵이네. 막 심쿵이 아니라 막 완전히 뭐 새가슴이 되고 막 쿵닥쿵닥 뛰는 거죠. 22절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누구예요? 음성이나 알아요. 아버지가 이놈이 야곱인지 알아. 근데 손은 누구의 손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때로는 그런 거예요. 알고도 속아주는 게 있었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면 제가 클 때 보니까 책 살지도 않을 거야. 근데 돈은 필요해. 그래서 책 사야 돼요. 그러면 그냥 주시더라고. 네, 확인도 안 해. 무슨 책 사왔는지 오늘 갖고 와봐라. 이렇게 했으면 다시는 그거 갖고는 안 하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뭐가 있으므로. 근데 여러분들 사람 털하고 양 털하고 구분을 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이 털이 나도 양처럼 털이 이렇게 많습니까?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계속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와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뭐 한다고요? 장자, 하늘나라의 장자는 축복을 받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이 세상에서 빼내서 영원한 나라로 옮겨갈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26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 이삭이 중요해요. 아비가 그 옷에 뭐를 맡고?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에서의 쩌든 그 냄새지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오늘 이것은 신약적으로 오면 어떤 냄새냐?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에게서 나는 거예요. 누구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오늘 저는 바라건대 하늘나라의 장자권을 우리는 야곱같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향취다 하면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의 복을 네가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장자의 축복인데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누구냐? 장자들만이 들어가는 총회다. 그래서 우리를 장자 만드는 프로젝트 가운데 맏아들인 아들을 보내서 예수를 보내서 그게 맏아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은 자들은 다 하나님이 장자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야.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께로 들어간 것처럼 네가 누구냐? 당신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한 것처럼. 그럼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면 24절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서, 핏뿌림이 또 뭐예요? 말씀 지금 듣고 있는 게 여러분들은 예수의 핏뿌림을 받는 역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면 장자가 받는 복에 동참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장자가 뭐냐? 장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뭐냐? 처음 난 것. 두자 장자 처음 난 것
초태생, 장자. 이거는 다 구별하여. 어떻게 구별하냐?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뭐를? 처음 난 것. 처음 난 것. 누구?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리지 말고 처음 난 거는 다 내게로 돌리라. 이는 누구 것이니라? 내 것이니라. 여기서 내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요즘에 그 찬양 한동안 안 불렀습니다만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되는 게 왜 그렇게 좋냐? 하늘나라의 장자는 왜 그렇게 복이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더 복창해 보세요. 나는 따라 하시라니까.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 짤이다. 하나님 짤이. 짤이란 말 모르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예.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럼 아까 그랬잖아요. 물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다 내게로 돌리라. 이는 누구 것이라고요? 이게 내 것이다. 내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것이거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 뿌려서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을 장자다, 초태생이다, 처음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짤이라는 말을 좀 잘 이게 순간 잘 이게 100원짜리, 1000원짜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짤이라고.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 것이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너를 만지거나 그러니까 건드릴 자가 없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을 해냈다니까.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릇 초태생은 처음 난 것이에요. 다 내 것이며.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축의 수컷 처음 난 것, 머리 되는 것,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도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말지니라.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러면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뭐 할 수 있느냐?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시편 139편을 통하여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데가 없다는 거죠.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어디 계시며? 거기 계셔.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어디에?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강하고 담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엘리사죠. 게하시에게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 사환이 눈을 떠서 보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 임금을 잡으려고 성을 에워쌌어요. 에워쌌는데 눈을 열어서 보니까 하늘에 불병거를 탄, 불말을 탄 하늘의 군대들이 그 아람의 군대를 또 에워싼 거예요. 하여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뭐 하시며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뭐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사야 42장 43장 계속 거기서 말하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래. 그 내 것인 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하는 하늘나라의 장자예요. 하늘나라의 장자는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어떤 은혜와 특권이 있느냐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빚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뭐하다고요? 우리는 어둠은 무섭고 이런 거지만 일반이라니까. 일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암이나 감기나 일반일이니까. 아이고 이건 크네. 이거 어떻게 해요? 오히려 담대함으로 나가야지. 오늘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네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한번 넣어보는 거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는지를 불에 넣어보면 알잖아요. 물에 넣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에도 넣어보고 물에도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이제 다시 이제 그런 더 센 놈이 나타난다니까요. 더 센 놈이 등장해요. 근데 이제 코로나는 일반 감기로 분류를 아예 해버렸더구만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책임 안 져. 이제 네 돈 내고 감기약 저먹어. 이제 이런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별로미 없어. 근데 반드시 제가요, 더 센 온다니까. 그런데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늘에 가, 음부에,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셔서, 바로 전 11절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셔, 인도하셔. 10절에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11절 혹시 말하여 흑암이 너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2절 넘어가서,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뭐라고요? 일반이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 예? 그냥 평상시로 살아가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킬 건 지켜, 단둘이 간 단.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6장을 한번 더 볼게요. 아니, 그 전에 마지막 부분을 읽고 넘어갈까요?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요, 제가 이제 계속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는 게 많잖아요. 과거 가야사도 지금 들여다봤고 계속 보는데, 지금 중동에서 지금 사우디나 지금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데에서요, 이제 기름 갖고 자기네가 그동안,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중동 국가의 부국이라고 하는 사우디, 카타르
국민에게 월급을 줍니다. 그냥 우리 노령연금 주는 것처럼 국가에서 그냥 한 달에 1,000만 원씩 계속 줬어. 뭐 팔아? 기름 팔아서 전 세계 기름 팔아 가지고 버는 돈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돈을 나눠줬어요. 진작 알았으면 걸로 이민 갈 건데 지금 그런 눈치예요 보니까. 근데 이제 세상이 우리나라도 앞으로 유럽과 모든 선진국가는 이제 앞으로 25년도인가요? 아니 2030년 35년 요 사이에 디젤 차는 다 생산 자체를 안 해. 경유차는 생산 자체를 안 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뭐 장사하기가 어려워요? 기름도 이제 고갈되지만 기름 갖고는 세계에서 이제는 공해가 이게 심해서요. 아예 법으로 정해서 그래서 우리도 다 전기차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닌 우리나라만 중동을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가 지금 있대요. 그래서 지금 2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200km를 가로로 이게 그 높이는 롯데 월드 제일 높은 빌딩 있죠. 그 빌딩만큼에서 200km를 하는 이 도시를 건설하는데 지금 그 도시에 각 나라가 모든 첨단 기업들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도 주도적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욕단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제가 이제 곧 그런 부분들 제가 한번 링크도 걸어놓고 한번 그렇게 할게요. 박사 서강대 교수가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몇 강의를 지금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석학 중에서는 그쪽 분야에서 앞서가는 석학이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우리가 세계 5위 안으로 무조건 들어간다고 다들 이제 예측들 해요. 이제 한두 군데서 듣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좀 오래 사셔야 돼. 예. 근데 더 좋은 천국 가면 더 좋지만 기억을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를 갖고 사느냐? 내가 지금 내 이름으로 명의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민족을 뛰어나게 하셔서 오늘 맏아들 장자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은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 이전에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 가운데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안전과 보호는 하나님 앞에 약속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건 보장받았다니까. 여러분들 안 믿어지시죠? 하늘의 자리를 펼지라도 어디 계셔? 우리를 곁에서 어미가 야곱에게 코디해 주듯이 성령 하나님을 붙여놔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신다고. 그럼 오늘 우리는 장자 맏아들이 그 축복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제가 숲속의 비전이 있을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야곱이 135세를 살았지만 인생이 룰랄라했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이게 섬김의 사례예요. 여기서는 이게 장자.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자주 이렇게 그 총회 임원 되시는 분들하고 이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게 그 어떤 한 차를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차를 어디 지역만 가서 세워놓고 다른 차를 가지고 이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은 오고 가고 다 했어요. 거제까지 가는 동안도 제가 뭐 운전 좋아하니까 잘 갔는데 그날 저녁에 그 차 주인 되는 목사님 차키 주세요. 그래서 차키를 달라고 하니까 뭐 주인이 달라는데 주잖아요. 저 줬어요. 참 기분이 그날 밤에 참 안 좋더라고. 아니 내일 나보고 또 차 운전하려고 할 거면서 아니 무슨 내가 그 차를 가지고 무슨 뭐 팔아먹어요 뭐 할 거야.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어쨌든 제가 뭘 그래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뭘 섬겼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날 밤에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 이제 이틀 정도 지나서 마음이 확 풀어진 건 뭐냐면 이렇게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사랑해서 말하는 겁니까? 미워해서 말하는 겁니까? 키를 달라는 거. 그 다음 날도 2박 3일 갔는데 그 다음 날도 키를 또 달라고 하더라고. 이틀 연속. 그때는 마음이 많이 풀어진 상태에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보고 차 키를 갖고 있으면 오지랖 넘게 뭐 그렇게 갖다 드려대니까 뭐를 제공해 주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첫날은 기분이 나빴어요. 이 나이 먹어서 차 키를 뭐 이렇게 뭐 맡겼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이 나이 먹어서 뭐 나이 60대 가지고 무슨 뭐 그 차 키를 줬다 뺐다 뭐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를 굉장히 위하는 마음이었더라고. 돈 쓰지 말라고. 그렇게 쓰려면 자기 카드를 가져가 달라고, 아예 자기 카드 달라고 해서 가져가시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게 품성이 잘 안 되더라고. 그게 절제나 자세가 잘 안 돼. 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장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어머니 마음이 어때요? 자녀들이 뭐든 뭐 하고 싶어? 챙겨주고 싶지. 뭐든. 이게 내가 의무적으로 엄마니까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여기 몇 분은 지금 눈치가 나는 그런 마음 안 들던데, 네 삶은 네가 살아라 이렇게 하는 눈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몸 안에서 섬김. 빌립보서 2장 얘기가 그거야. 하늘 보자 버리고 우리 땅에 장자로 오셔서 뭐 어떤 삶을 했느냐?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오른편이다 내가 좌편이다 이렇게 다툼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서빙하는 자가 크냐. 세상에서는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크다라고 하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크다고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마지막 때에 오히려 강건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냐? 정말 하나님 맏아들 삼아줬는데, 내 아들 보내서 맏아들 삼아줬는데 맏아들답게 살아라 좀.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있어야 할 것을 하신다고 한 말씀이 위에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카톡을 보내다가도 계속 말씀 이렇게 보내는 이 분들이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이 다칠 때는, 작아질 때는 그거 별거 아닌 것도, 그것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보내주는 걸 받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 이 정도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손만 깔짝거리면 딱 보내주는 건데. 근데 어떨 때 작아질 때는요, 마음이 좁아질 때는요, 그것도 보내고 싶지 않아. 내가 이거 보내주나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옹졸해질 때가 있다고. 우리가 과거에 맏며느리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맏며느리라고 그래요? 후덕하다고. 그래서 울산에 그 맏며느리는 12뽑치마라고 하잖아. 12뽑치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건대 맏아들의 영을 받고 맏아들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가정 안에서도
자꾸 섬겨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르지 않은 샘으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닫으면 하늘이 닫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는 오늘 이현아 집사님 집에 가실 때 요만큼 또 이거 미백, 주름.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이 이런 걸 자꾸 발라가지고 목사님 피부가 너무 좋구나 그래. 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많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공급을 안 하면, 흘려보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근원을 막으시며,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막으시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거 뭐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장자의 삶은요, 자꾸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장자들은 위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중에 뭐냐?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까지도 더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창고를 안 짓는 거예요. 창고 질 일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니까. 뭐로? 새 것으로. 묵은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새 것으로 늘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하늘나라의 장자 되었으니 그 장자로서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